성서의 시간.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.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. (2월의)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. 우리는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벌써 지났네요.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? 새해를 시작하며 많은 계획과 소망을 품었죠.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계시진 않나요? 삶이 풍성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 당연합니다.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? 네, 물론입니다. 우리의 감사는 상황 때문이 아니니까요.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.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2월 한 달,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창세기 43장. 몇 해째 이어진 기근이 멈춰지질 않고 있습니다. 가장으로서 식구들에게 줄 양식이 없다는 것, 그것만큼 비참한 순간이 또 있을까? 당장 먹을 식량도 문제지만 지난번 이집트 감옥에 갇힌 채 돌아오지 못한 둘째 아들 시므온 때문에 그 야곱의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. 식량을 구하러 다시 이집트로 가긴 가야 하는데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도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. 야곱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. 여러분, 인생에 찾아온 이 기근은 언제쯤 멈출 수 있는 걸까요? 자연현상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 뿐일까요? 아닙니다. 흉년도 풍년도 모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인생에 찾아온 결핍과 어려움은 언제 멈출까요?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겠죠.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. 자, 이제 결핍에 처한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? 첫 번째 은혜는 유다의 목숨 건 희생입니다.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. 멈추지 않는 기근은 더 심해졌어요.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마저 바닥이 났죠. 답답했던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거칠게 쏟아냅니다. 왜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고 말해서 나를 괴롭히느냐? 여러분, 그 아들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? 정탐꾼으로 의심받고 추궁당하니까 둘러댈 겨를도 없었던 거죠. 평생 거짓말과 속임수로 살아왔던 그 야곱다운 말이었어요. 이때 유다가 그 전전긍긍하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. 아버지,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세요.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모든 가족을 다 살 수 있습니다. 사실 베냐민은 당시의 나이로서는 약 37 정도였어요. 그런데도 유다는 그 아들을 향해 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. 그렇죠. 야곱의 눈에는 여전히 베냐민이 내 새끼니까요. 아버지,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. 유다는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. 제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. 제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.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 드리지 못하면 제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. 유다는 야곱 앞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었어요. 42장에서 큰아들 루벤이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삼지 않습니까? 그땐 야곱은 꿈쩍도 안 했어요. 하지만 유다는 달랐습니다.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바로 유다의 담보, 유다의 희생은 장차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그림자였습니다.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,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죠. 바로 그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.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
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.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. 죄로 말미암아 깊은 영적 기근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리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담보가 되어 오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찢기시는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예수님의 목숨 건 희생이 우리 모두를 살렸죠.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합니다.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.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떨어져 많은 생명을 낳게 할 한 알의 밀을 찾고 계십니다. 바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목숨 건 희생을 걸 수 있는 한 알의 밀알 말이죠. 주님,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,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자,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.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야곱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유다의 결단으로 야곱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어요. 베냐민을 데려가도 좋다고 그의 아버지는 허락합니다. 하지만 야곱이 얼마나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.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려라. 유향 조금, 꿀 조금, 향품, 모략, 유향나무 열매, 감복숭아니라. 여러분, 지금 아들들이 왜 이집트에 가죠?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가잖아요. 그런데 야곱이 그들의 보따리에 무엇을 쥐어줍니까? 오랜 가뭄으로 메말라 버렸던 그 땅에 겨우 자라고 모아놓은 열매들이었어요. 다 조금씩 마른 견과류들을 준비한 것이죠. 이건 일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썼던 방법이었습니다. 야곱은 형을 달래기 위해 선물을 앞세웠었거든요.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. 이렇게라도 아들들의 손에서 보내려고 했던 야곱의 간절함, 또 마음 한켠에 있었던 야곱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. 중요한 건 야곱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. 그동안 베냐민은 야곱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. 나의 아들,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, 내 자식이라고 그는 말했죠. 과장하면 베냐민은 야곱의 삶에 남겨진 우상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. 베냐민을 뭐라고 말합니까?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. 내 아우라고 말합니다. 그동안은 내 아들, 내 자식이라고 말했거든요. 놀라운 고백의 변화입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.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. 여러분, 혹시 자녀를 둔 부모가 계십니까? 부모 여러분, 이게 말이 됩니까?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?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자신의 목숨을 건 서원과 다짐은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? 이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에요. 그것도 야곱이 베냐민을 향해서 말이죠. 야곱은 일평생 움켜쥔 사람이었습니다.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았고 형이 갖고 있었던 장자권을 움켜주려고 애를 썼고 또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고 싶지 않아 움켜주었어요.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 베냐민을 움켜주고 살았죠. 그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습니다.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도 잃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시몬마저 잃었어요.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련한 자신을 직면합니다. 이렇게 말이죠.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. 그래 맞아.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었어. 그리고 야곱이 내려놓았습니다. 움켜진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이죠. 야곱이 마지막까지 움켜진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비로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2026년 새해를 희망차게 출발했어요.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
여러분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? 나를 지키기 위해, 가정을 지키기 위해, 내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,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? 여러분도 잘 아시죠?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움켜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요. 남겨진 것은 그저 내 영혼뿐입니다.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움켜질 것은 오직 하나,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.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결핍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, 두 사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. 바로 유다의 목숨 건 희생, 그리고 야곱의 내려놓음이죠. 2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.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 속에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겸손히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는 아름다운 한 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.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,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위에 다른 엉뚱한 것 붙잡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,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. 야곱의 믿음처럼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성서의 시간,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.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-936국에 9559번 936-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